헤스론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이미 구속사를 다 넣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함을 낳고 이랬습니다. 유다의 기막힌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가 다말에게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영적 장장인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낳은 아들이 헤스론입니다. 이 헤스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헤스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헤스론의 의미입니다. 헤스론의 의미는 헤스론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는 하체르에서 왔습니다. 하체르, 헤스론, 하체르에서 왔는데요.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읍.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마을, 문, 울타리 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게 헤스론입니다. 고강종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듯이 구약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 속에 다 의미들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다 그렇게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르, 성읍들, 마을, 문, 울타리. 근데 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는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인데, 왜냐하면 헤스론의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된 쉼과 안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영적인 마을, 또한 성막의 뜰, 또 성막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은 이름 속에 이미 성막의 뜰이나 성막의 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스론 이름 속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을 것이에요. 뜰은 어떻게 됐고 문은 어떻게 돼 있고 또 문으로 통과하면 이 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지성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이름 속에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면 내가 저번 주에 주일날 헌금에 관한 설교를 너무 세게 해버렸던지, 그랬더니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안 왔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나 참 신기해요. 진짜 우리끼리만 왔네. 인사하세요. 진짜 우리끼리만 왔네요. 물어봐봐. 진짜 봐봐요. 진짜 11조 헌금 한 사람은 오고 안 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지 언제인지 헌금 설교하면 딱 결정을 나버려요. 근데 평상시 예수 얘기가는 이 사람 믿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11조 안 한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11조 하게 되고요. 11조 한 사람은 너무 감격스럽고 더 하고 싶고요. 11조 안 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오늘 보니까 저 썰렁하네. 야, 이게 금요일에 인원밖에 안 나왔네? 그동안 찾았죠? 출애굽기 26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여기 보세요.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헤스론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뜰, 문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헤르소람 속에 그 뜰의 문의 의미가 이미 성막의 뜰, 문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창조주를 만난다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놓아 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나 문에도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색. 자색, 홍색, 배실, 청색 이 4가지 색으로 뭘 만들어라? 양이 들어가는 문을 4가지 수를 놓아서 만들어라. 그 휘장도 이렇게 이 4가지 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홍색은 보혈, 피를 상징하고, 배실은 의, 거룩하다, 의를 얘기하고, 청색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헤스론의 이름 속에 이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왕과 보혈과 의와 이 하나님을 이미 놓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사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상징하고 있네요. 사복음서의 이름의 주제나 이 사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이 배실로 이렇게 순호와 휘장이라든가 또한 성전 양의 문을 색깔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하지만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다 넣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을 시켰어요. 마태, 마가, 누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을 사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복음서, 복음이란 이 복복자입니다. 이게 복음, 한문이잖아요. 음은 소리음. 그래서 사복음서는 어떤 의미냐?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의 소리. 그래서 사복음서는 복된 소리요, 복의 소리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왜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심령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견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들이 막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가요?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기 속에 먼저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고 교리를 반증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놔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어버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리, 복된 소리, 복의 소리, 기쁜 소식은 들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 상담하면 그냥 구원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구원 상담을 받지 않거나 구원 상담을 들어본 소리 저렇게 없어서 들어버리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의 소리야. 죄인에게 복된 소리가 뭐예요? 죄 용서해 준다는 거. 어떻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용서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용서 받은 사람은 너의 죄를 간과하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듣는 순간 이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지키는 자에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능력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어떤 운동 선수가 한국 대표로 뛰어서 그 종목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소식 들었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아니, 그건 네 사정이지. 그게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려고 그래. 그잖아요. 8일 해방이 되면은, 안 믿어줘요. 이렇게 하면서 나온 놈도 있고. 그잖아요. 100% 믿어서 나온 놈이 있고. 아리까리 하다가 나온 놈도 있고. 죄 짓다 나온 놈도 있고. 남 도와주다 나온 놈도 있고. 별별 종류의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별별 종류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방이 됐다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이 복음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실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 중요한 거지 느낌도 아니야.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어떤 지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이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감정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 건 네 사정이 좀 앉아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들려 버린 이유는 뭐냐? 자꾸 느끼려고 그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는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구별을 시켜놨어요. 구분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복음?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공관, 이거 볼관을 얘기하네. 볼관. 그 다음에 함께 그랬어요. 함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각자가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마다 예수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태는 마태를, 마가는 마가를, 누가는 누가를, 누가복음, 요한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어떤 각도로 봤느냐에 따라서 볼관, 함께 그들은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봤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왕의 족보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신 거예요. 왜? 유대인은 누구를 기다렸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 성가 연습 있어요? 있어요? 없죠. 나는 또 오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을 고난받은 종으로 봤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아들, 죄가 없으신. 그래서 눈으로 직접 사역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봤냐? 밖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곁에서 이렇게 다 보고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창조주로 봤어요. 그런데 창조주로 봤는데 그냥 창조주로 본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거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꾸 영접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래.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모든 만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런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무서운 책도 아니야.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어떻게 하냐?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의미의 해석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문장으로.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사망 권세 깨뜨리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무슨 권세?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을 당해요. 사망의 권세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분이 누구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왕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을 걸백번 읽어도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읽어도 누가 누구를 낳고 징글징글하게 낳았어. 그게 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야. 그게 나고 그걸 안 낳은 놈이 있냐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닫아버릴 때가 많아. 그런 의미를 알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복의 소리고 복된 소리고 기쁜 소식이고 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소식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 그런 뜻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누구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이걸 분장으로 딱 만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만들려고 이 책의 의미를 소개를 했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전혀 몰라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의 의미가 뭐냐, 마가복음의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의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의 의미가 뭐냐 전혀 몰라도 구원받을 때 이 네 복음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참 신기해요. 목사님이 마태복음의 이름, 마가복음 이름, 요한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 안 알려줬어. 근데 구원받을 때 이 이름 의미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야? 확인 받는 시간이. 사복음서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알고 믿고 있었어.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예. 있으려면 오래 다 했겠죠? 다 썼죠? 그렇지. 수준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뭐 이거 금방 썼는데 문장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만드세요. 그냥. 근데 내가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운 걸 깨달았나 봐. 이단이냐 내가. 전부 다 칼빈이 한 얘기고 어거스틴이 한 얘기고 바울이 다 한 얘기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한 거야.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대로 믿기도 전에 이 의미를 몰라도 우리는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었어.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은 아니야. 이해가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몰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문인데 헤스론의 이름의 뜻의 마을 뜰 문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성막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들어가서 지성소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뜰 안에 들어가 성막문을 통과해서 이 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 그 안에 있는 주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뭐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잖아요. 아니 왜 울타리를 쳤겠어? 그리고 왜 울타리에 문을 만들었겠어요? 울타리 넘어오지 마라. 울타리로 넘어오면은 119에 신고 어디에 신고하는 거예요? 얘들아 불났다 빨리 119에 114인가? 아무튼 114는 전화 그거 한 것 같은데 112? 111 알 거 없어. 그냥 잘 복잡해.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는 주인이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로? 입으로부터.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 주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헤스론의 이름의 뜻이 바로 마을 뜰문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주님 울타리 안에서 영원토록 쉼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 인간의 어떤 종교로,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구제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론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서 구원을 얻고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헤스론 이렇게 이름 부를 때 이미 그들은 성막문을 성막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성막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성막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성막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라는 이름을 짓고 헤스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젠가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아직 그 성막의 완성이 광야에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이 모형도를 통해서 실체들을, 이름을 통해서 실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속에 울타리 안에서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고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00편 4절 나와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무슨 문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주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궁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헤스론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정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미 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디예요? 성막의 문, 성전의 문. 이방인들 들어갈 수 없는 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영원한 천국의 궁정의 그 문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4절 나와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이제 일생을 사는 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 어떤 외부의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광야의 비바람도 태풍도 하나님이 다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당에서 늘 울타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23편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시편 23편은 울타리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기 울타리를 탁 지팡이로 딱 해놓고 보호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가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지. 옛날 목자는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성교수로 갔더니 총 들고 있더라고. 지팡이야 막대기가 아니야. 권총과 쌍총으로. 바뀌었어, 이제. 그때는 이제, 총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시편을 23편을 쓴다고 어떻게 했어요? 핵폭탄으로 막아주시고, 따발총으로 막아주시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냥 그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나는 시편 23편이 은혜스러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거 나는 가장 은혜스러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슨 말이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제일 믿음이 없는 날이 와. 딴 사람 다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는 안 쓰러질 줄 알았어. 성경책을 다 깨고 이놈들 믿음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구원 안 받은 것들 이렇게 교만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쓰러지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수렁에 빠져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뭐 한 거예요?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소생시키겠다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야. 이미 살아있는데 넘어져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어지는 거 인정해야 돼. 그럼 인사하세요. 그런 적 있어요. 시작. 어느 하나님 안 믿어져 버리고 교회도 안 오고 싶고 항상 귀찮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뭐 있다는 거야? 쓰러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뭐하고? 소식시키시고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강종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의 자존심을 걸고 그 말이잖아요. 양이 잘못되면 누가 목자가 책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너를 소식시키고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유, 진짜 놀라운 일이요. 쓰러진 거 인정하세요. 시작. 넘어질 수 있어. 지금 멍하고 있는 자체가 넘어졌다는 거야.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사 자체도 힘이 없어. 지금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죽겠다는 거야. 지금 죽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질 때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게요. 다 못하겠다. 이거 많이 남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횟수로 많이 남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오늘 한 번도 안 믿어져 우리 날이 와. 그잖아요. 기가 막힌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 주님은 알아. 왜 쓰러졌는지,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건지, 목자의 명예, 목자의 자존심, 목자의 이름을 걸고 이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선하다, 인자, 사랑이다니, 선하다, 나한테 잘해준다는 거야. 많은 양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잘해주려고. 왜? 사랑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세요? 나의 그 마지막에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잖아요. 그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셨어.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안 지켜줄까봐 겁나서 온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계획이 없던 거거든. 우리를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헤스론의 이름을 통하여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헤스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약에는요,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무슨 제도?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울타리가 되어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울타리가 되어지니까 그 죄인은 그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의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내인들에게 성읍을 주셨는데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은 하나님께 주신 규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과실치사자는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어요.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자가 피하는 곳인데 과실로 살인했을 때 보수자를 피하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가정 도우미를 하다가 그 집 아이의 간식을 해주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놓았는데 슈퍼에 물건 살 것이 있어서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가스로 인해서 질식해서 사망하고 마른 거예요. 아이를 죽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다. 고의가 아니므로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과실치사가 성립된다. 어떤 것 같아요? 죄가 없어요? 살인했어요? 아니면 과실치사예요? 치사하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해보세요. 과실치사죄는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는 법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시작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확신함으로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형을 받거나 어떤 징역사라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도피성은 아무나 거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도피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 아래에 있습니다. 도피성의 백성은 제사장의 포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이 포로 이름으로 제사장이 죽을 때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과실치사죄로 도망쳐 피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 도피성 제도를 준 거예요. 근데 특징은 도피성을 떠나면 다시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 있는 동안 도피성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 도피성이 뭐냐? 영적 도피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도피성은 뭐냐? 구원받을 때 도피성은 예수님이고 삶의 도피성은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사단을, 마귀를, 지옥의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심판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심판의 바로 도피성,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죄인들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월요일날, 화요일날 잘못하고 수요일날 와서 도피성에 와서 말씀 듣고 보호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요예배 이렇게 꾸준히 드리거나 주일예배 드리지 못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불신자를 이기는 불가능합니다. 물질, 명예, 권세, 죄에 못 이깁니다. 그리고 졌어도 해결을 받은 길이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함으로 다시 도피성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도피성이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도피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도피성에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영원한 포로입니다. 제사장의 죄인이 제사장의 포로이듯이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성도의 바로 교회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죄인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자신의 의지로 떠나서 복수하려는 자에게 죽으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저의 책임을 전가시켜서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서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기구인데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도 없이 떠난다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셨다는 고백 없이는 절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마귀가 절대로 역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도피성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스론의 임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헤스론은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스론이. 그런데 이
헤스론이 장사 지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에브라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르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랬어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의 하모리요 그랬어요. 헤스론 하모리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지만 베레스와 세라와 헤스론은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헤스론이 죽으면서 장사 지는 곳은 갈렙 에브라다에 묻힌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역대상 2장 24절에 그 말씀 나와요.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의 말미암아 아수올을 낳았으니 아수올은 두아의 아버지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아비야가 아수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수올은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탄생한 유복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헤스론이 애굽이 아닌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갈렙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의 의미. 갈렙이란 뜻인데요. 이 갈렙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충성된 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개? 개는 개인데 충성된 개다. 이게 갈렙의 의미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갈렙의 에브라다에서 충성된 개처럼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인물이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 중에도 사납고 잔혹한 개가 있어서 주인도 몰라보고 물어 죽이는 개도 있잖아요.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먹이를 주는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개도 있어요. 근데 우리 된장이와 춘장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이 식구들도 다 알아봐요. 때리고 혼내고 만지고 그래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짖거나 물거나 짜증내거나 그렇잖아요. 이것이 충성된 이 개.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종복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하나는 말복으로 짓고 이렇게 하지 마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충성된 충견을 갖다가 큰 개는 까마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종복에 잡자는 거야. 그리고 그 된장이는 덜 먹었어. 얘가 지혜가 있어서 안 잡혀 먹으려고 안 먹어버려. 그래서 말랐어. 그래서 얘는 말복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을 몰라보는 개, 이게요. 충성된 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성경에 개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나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 계속해서 즐겁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분 안 좋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개냐?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들이야.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 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자기 의를 통해서 능동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멋대로 먹이를 주는 주인도 물어버린 게 이사야서 1장이게 소도 주인을 알건만은 짐승도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을 중시시 생각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몰라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율법을 줬더니 하나님을 제쳐오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런 행위주의자들을 빌보 3장 2절에 개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에브라다에서는요 무슨 개가? 충직한 개가 탄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다의 의미가요, 이 에프라트라는 단어인데 에브라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에서 하는데 생육하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사전에 나온 것을 제가 편집한 거잖아요. 생육하다, 번성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에서 에브라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충직한 개와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이걸 정리하면 연결하면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육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 창대하게 될 인물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이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햇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창조주고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아주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영적 지도자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옛날부터 계획된 일이며 상고 옛날에 만세전에 예정된 것이고 계획된 일이며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영원 전부터 계획됐고 영원 이후까지 이것이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다의 다른 별칭은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같은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2절에 예수님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되기를 구약에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에브라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근데 예언된 주인공은 바로 나라다. 내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그 예언을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단어는 네햄, 먹을 것, 먹는 음식,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나함에서 왔는데 취하다, 삼키다, 싸우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떡이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예언됐는데 이것은 충직한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고 자신은 죽는 개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충성하고 복종하여 자신은 죽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탄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구원자로 취한 자들을 영적인 곡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주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음식으로 씹어 먹어 삼킴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을 베들레헴이란 떡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님이 오셨고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음식이 탄생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수론을 통하여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곡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